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저희 고향 이웃 마을에 오랫동안 예배당이 무너진 채로 그냥 있었는데 기적과 같이 예배당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 예배당이 세워지는 데는 한 집사님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나가서 우리 고향에 다시 한번 예배당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들은 어느 권사님이 그곳에 예배당을 짓도록 모든 재정을 후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곳에 36 된 결혼하지 않은 여전도사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36이면 결혼 안 한 그 여자들을 노처녀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노처녀 전도사님이 오셨다, 이렇게들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 여전사님은 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은퇴할 때까지 결혼도 하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오직 목양에 전념하다가 은퇴를 했고 이제 얼마 전에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고향교회가 세워지고 얼마 되지 않을 때 저는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그때는 이미 저희 가족이, 저희 어머니, 아버지 빼고 어머님과 동생들이 다 열심히 교회를 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고향 마을에서 유일하게 우리 집만이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 가정이었습니다. 한 가정도 교회 나가는 집이 없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한 집이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한 가정이 또 늘어나서 제가 이사 나오기 전에는 3가정이 신앙생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다녔던 그 집에 아들이 2인가 3이 있고 딸이 하나 있는데요. 그 아들 가운데 막내가 노래를 그렇게 잘 불렀습니다. 찬송을 열심히 하고 또 노래하기를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70년대는 이제 한국교회가 막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성가가 많이 보급됐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런 것들이 다 그때 이렇게 붐이 일어났던 찬양들입니다. 그때 이 찬양을 교회 학교에서는 여름성야학교를 끝나고 나면 여름성야학교 노래를 중심으로 해서 1년 사용할 노래를 다 이런 문창호지 같은 종이에다가 적어서 큰 나무 궤도 거리에다 걸어놓고 그게 찬송가였습니다. 한 장씩 넘기면서 찬송을 부르고 했죠. 그 가운데서 이 아이가 좋아했던 찬송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찬양이었습니다. 교회를 올 때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가면서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늘 보면 이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전도사님과 우리 교사들이 이 아이의 별명을 주님 뜻대로라고 그렇게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얼마나 귀한 가사입니까? 그때 당시에 이 아이가 그 찬양의 의미를 알고 불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귀한 믿음의 고백이 담긴 노래입니다. 훗날 제가 고향에 가서 이 아이의 안부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정은 이미 이사를 갔고 이 아이는 이제 커서 청년이 됐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지금은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릴 때 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렇게 찬송을 많이 불러서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줄 알았습니다. 목회자가 되든지 아니면 교회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구나, 그렇게 기대했는데 그렇게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본다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반대로 십자가를 등지고 세상 바라보고 산다니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주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찬송을 많이 불러도 또 입으로 그렇게 결단을 해도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주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 만만치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다고 해서, 그 일이 힘든 일이라고 해서 결코 우리가 그것을 회피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 자아와 씨름하면서 지켜나가야 할 것이 주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본을 보였던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야말로 주님 뜻을 역행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학문과 자기의 혈통과 이런 세상의 자랑거리로 우쭐대며 살았던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집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자기 소신이 너무 강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사람보다도 더 앞장서서 박해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우리도 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자기 뜻에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낯설고 이해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난 뒤에,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받고 난 뒤부터는 그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 삶이 온통 예수님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때 불렀던 찬양, 예수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예수로 충만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자기 이기적인 모든 자랑거리의 삶을 다 쓰레기처럼 버리고, 그리고 오직 복음의 사도로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주님이 뜻하시는 사명의 길로만 열심히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도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바울이 바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하고 싶지만 주님 뜻이 아니면 언제고 멈췄습니다. 방향을 바꿨습니다. 바울이 처음으로 아시아 지역을 벗어나서 저 유럽 지역인 마게도냐로 넘어가게 된 것도 그때 그 생각은 아시아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계속 전도하려고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강권적으로 바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 생각을, 계획을 다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바울은 철저히 주님의 뜻에 따라서 나아가기도 하고 멈춰 서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바울이 세 차례의 그런 세계 전도 여행, 이방 선교를 위해서 세 차례나 그렇게 긴 전도 여행을 이제 마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마지막 과정,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밀레도라고 하는 그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합니다. 거기서 고별 인사를 합니다.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때 장로님들이 만류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다고 하는데 가지 마십시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내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주 결단 있는 그의 믿음의 정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서로 목을 끌어안고 울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곳을 거쳐서 두로라고 하는 곳에 와서 일주일간을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도 예수 믿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권했지만 바울은 그곳을 또 떠납니다. 그렇게 두로를 떠나서 돌레미아에 가서 믿음의 형제들과 하루를 지내는 동안에도 또 아쉬운 작별을 하고 이제 끝으로 가이사라에 도착을 합니다. 이제 가이사라에서는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제 바로 그곳이 가이사라입니다.
이스라엘의 저 북쪽에 있죠. 거기서 머문 곳이 바로 전도자 빌립의 집이었습니다. 자, 세 차례의 세계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바울은 얼마나 많은 시련과 박해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는 다니면서 풍랑의 위험도 겪어야 했고 며칠 동안 먹지 못하고 굶기도 했습니다.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가 당한 여러 가지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들을 다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기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사람을 붙여주고 사람을 통해서 큰 위로와 힘을 얻게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인 많은 그리스도인된 형제들, 그리고 사랑하는 동역자들, 주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제 그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 지면서 그들과 다 작별 인사를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만류하던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뒤로 하고 떠나왔습니다. 자, 가이사라에 와서 전도자 빌립의 집에 있었다고 했는데, 이 빌립은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일꾼을 뽑은 7 집사님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교회 재정 업무를 잘 감당하는 그런 봉사를 하기도 했지만 각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 당을 하나 만들어서 잘못된 길로 빠지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그때 초대교회 7 집사님들은 정말 모범적으로 헌신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전도자 빌립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이 빌립에게 4명의 딸이 있습니다. 이 딸들이 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딸들입니다. 자, 빌립의 집에 바울이 여러 날 머무는 동안에 기도하며 준비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거기에 환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끝까지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했을 것입니다.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고 그의 말대로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이 바울이 이제는 모두가 만류하는 그 예루살렘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한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 아가보가 나오는데요, 이 아가보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왔을 때 예언을 하나 합니다. 온 천하에 흉년이 들 것이다. 그가 예언한 대로 온 천하에 사방에 흉년이 들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자, 그 정도로 아가보는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선지자인데 그가 바울을 찾아와서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하는 말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자, 이것은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결박당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 일행과 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말렸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바울을 만류하는데도 바울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만류한 것은 그저 입으로 가지 마십시오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을 진심으로 걱정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바울을 말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는 바울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때 그가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13절에 보면, 여러분이 어찌해서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나는 어떤 환난이 있어도, 내가 결박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가야 됩니다. 만류하던 사람들의 간청을 뿌리치고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결단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 말리던 사람들도 바울을 더 이상 말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더 이상 말리지를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환난이 기다리는 저 예루살렘으로 가지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이별을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우리가 내려야 할 결론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마지막 기도할 때 내 원대로 하지 말고 주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이 가운데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뜻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를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내 욕심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저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성도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지도 않고 염두에 두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처한 그 상황 때문에 우리는 쉽게 원망할 수 있습니다. 불평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또는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바울을 향한 주님의 궁극적인 그런 뜻은 바울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종 목표를 로마로 잡았습니다. 나는 로마에 가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상의 중심은 로마라고 생각했습니다. 세계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로마로부터 모든 곳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 언어, 교통 이런 것들이 발달된 곳이 로마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로마에 복음의 씨를 퍼뜨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란으로 인해서 바울은 체포가 되고 죄수가 돼서 로마로 호송되게 됩니다. 이렇게 참 오묘한 섭리를 통해서 로마로 가게 되죠.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성령은 그를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바울은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예언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거기에 고난이 기다린다고 예언했습니다. 맞는 예언입니다. 심지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는 구체적으로 이 띠의 임자, 자기 손을 묶으면서 이 띠의 임자를 이렇게 결박하여 유대인들이 결박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난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고난의 길을 회피하라고 예언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이 있다라고 하면 고난이 있으니까 피해야 된다. 고난이 있으니까 거기는 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나는 가겠다는 것에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보내는 그 일행도 이제는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울며 바울을 만류했지만 결국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아쉬운 이별을 했습니다. 바울이 가는 그 고난의 길에 주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 그들이 알지 못했지만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을 때 그 참담한 상황을 요셉도 이해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거기서 절망하고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원망하고 세월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과연 내가 여기에 온 것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왜 내가 여기에 왔을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사람 관계는 다 깨져버렸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했습니다. 그가 훗날 형들에게 말한 것처럼 요셉이 애굽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요셉의 온 가족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였습니다. 그가 애굽에서 노예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개척하고 교인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들어가면서 성가대석에 몇 사람이 앉게 됐어요. 반주자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교육전도사 때 같이 교사를 했던 교사 한 분이 피아노를 하나 선물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주자만 있으면 되는데 반주자가 오기로 했습니다. 제가 역시 교육전도사 때 중고등부 반주를 하던 학생이 이제 청년이 돼서 반주자로 왔습니다. 개척하는 교회에 반주자가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반주자의 등만 쳐다보아도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청년이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결혼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남자를 하나 소개받았는데 사람은 참 좋은데 신앙생활을 안 합니다. 목사님이 보시고 결혼해라 하면 할 것이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겠습니다. 얼마나 제가 부담이 됐겠습니까? 내가 하라면 할 것이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다니 그 중요한 문제를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분별력을 주십시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는 알지 못하니 주님 저에게 분별력을 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데려오라 했습니다. 사실 제 속마음은 지금 결혼해서 반주자가 떠나가면 그렇잖아도 이 개척에 사람 없는데 반주자가 없어지는 건데 신앙생활도 안 한다는데 그 결혼하지 마 이러면 참 쉽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또 그렇게 얘기를 하니 데려오라고 해서 제가 만나봤습니다. 우리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제가 물어보기도 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좀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의 성품이나 인격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감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이 오냐면 이 사람과 결혼하면 되겠다라는 감동이 자꾸 옵니다. 또 한켠에서는 야, 반주자 떠나보내면 안 된다라는 생각도 한쪽에 있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엄밀히 볼 때 신앙생활을 안 하지만 앞으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그런 청년이다. 그래서 제가 결혼하라고 했습니다. 결혼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례를 했습니다. 제 주례할 때 나이가 30대였습니다. 젊은이가 젊은이들 주례를 했습니다. 둘이 결혼해서 이제 반주자 자리를 비우고 남편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저와 약속한 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큰 교회 안수 집사님으로 새벽기도 매일 나오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앞으로 장로가 될 장로감이라고 칭찬합니다. 직장에서는 우리 글로벌 기업의 대표이사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얼마나 기쁜 소식을 주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때 제 생각만 하고 너 결혼하지 마라 그랬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면 인간적인 판단을 잠시 내려놓고 때론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또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수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왜 나에게 이런 피하고 싶은 일들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당황스러운 현실을 만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세상의 형통이나 부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하늘의 보배로운 것을 주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요, 고난을 겪는다 하더라도 영혼이 잘되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가장 복되게 사는 것은 주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처해진 형편이 어떠하든 그 속에서 주님 뜻대로 사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이요, 성도답게 살아가는 복된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